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은 갈라디아 2장 20절이죠. 주인이 바뀐 겁니다. 내가 내 인생 사는 게 아니고 내 안에 주님 모시고 주님이 내 인생을 살아주시는 그런 인생을 우리가 구원받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로마서 12장 1절로 2절에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을 너희를 구원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더라. 변화를 받으라 그랬어요.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모셨으면 모시기 전하고 모신 이후하고는 변화를 받아야 되는 거죠. 주님 앞에 주님, 제가 변화받을 것이 뭐죠? 이렇게 한번 물어보세요. 깊이 묵상하면은 성경 좀 더 읽으라, 이런 아마 그런 말씀을 주실 거예요. 기도 좀 더 해라. 그리고 하나님 가장 기뻐하시는 후대 사역을 해라. 뭐 여러 가지 하나님이 우리의 갱신, 변화받아야 될 부분을 지적하시리라 저는 믿어요. 그래서 우리가 변화될 부분은 변화받고,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이 마태복음 1장 21절 23절에 보니까 임마누엘 하기 위해서 오셨다. 28장 20절에 세상 끝날까지 항상 나와 함께 하시겠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 이것이 되셔야 되고요. 주님이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항상 함께 한다는 게 맞다면 변화받을 수밖에 없죠. 여러분 집에 제가 예를 들어서 한 달 동안 가서 좀 같이 쉬겠다, 있으면서 같이 동거하면서 여러분의 말씀으로 양육해 주겠다 하면, 우리 집에 목사님 와 계시다면 조심스럽겠죠. 뭐 텔레비 보는 것도 좀 덜 보게 될 것이고, 부부 싸움도 덜 하게 될 것, 말다툼도 안 하게 될 것이고, 목사님께 불편 드리면 안 되겠다. 우리 예수님을 그렇게 모시고 있는데 예수님 앞에서 그런 자세를 가지고 있어야 그게 변화된 삶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한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 저를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 316 교회는 어머니의 따뜻한 품 같은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무리 나이가 들어도 어머니의 품은 항상 그립고 따뜻하고 푸근하고 항상 엄마의 품 같은 그런 교회를 지향하고요. 친정집 같은 교회, 시집 가서 힘들게 살다가 친정집에 오면 편하잖아요. 내가 살던 집이니까, 부모님 계시는 집이니까. 그리고 고향집 같은 그런 추억이 있는 교회, 그리고 노아시대의 방주 같은 교회, 도피성 같은 교회, 그러면서 잔치집 같은 교회. 뭐 전도서에 보면 7장에 보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는 초상집에 가는 게 더 복이 있다 했지만, 교회 와서 덜 울기만 하면 되겠습니까? 교회 와서 정말 잔치집 같이 축제가 있고 기쁨이 있고 희락이 있는, 그래서 우리가 그간에 점심 식사를 무료로 지금까지 해왔었는데, 지금 현재 좀 봉사할 사람도 좀 줄어들고 이래서 라면을 갖다 놓고 살국수를 갖다 놓고 혼자서 먹을 수 있도록 아마 조치가 된 것 같은데요. 앞으로 조금 이제 준비되어지면 또 하반기쯤 돼서는 정말 그 잔치같이 식사를 무료로 제공하면서 교회 와서 맛있게 먹기도 하고 교제도 하고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잔치집 같은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또 꿈을 꿔봅니다. 그리고 예수님 품 같은 그런 우리 교회가 되도록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에 보니까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 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그 어린 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셨다.
어린 아이들을 너무 사랑하시고 축복해 주신 주님, 정말 이 아이들의 천국, 어린이들의 천국 같은 교회, 아이들에게 비전을 주는 교회, 아이들에게 어릴 때부터 말씀을 심어주는 교회. 그래서 아이들을 성경 말씀을 많이 암송하게 하고 또 우리가 또 공부도 이렇게 잘 하게 해서 전부 아이들이 선교사라는 마인드를 가지고 의료 선교사로 병원에 이제 의사로 들어가야 되고 언론인 되어진다면 언론인으로서 선교사로 들어가야 되고 산업인으로 현장에 가 있어야 되고 전 분야의 선교 마인드를 가지고 선교사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그 작은 잔명 1000명을 이루겠다. 1000명에게 영향 주는 사람, 이런 사람을 기도원의 용사 300명처럼 길러내면 30만 명을 살릴 수가 있습니다. 정말 그리스도를 닮는 사람 30만 명이 움직이면 이 나라가 변화된다 저는 생각하고 그런 아이들을 길러내는 우리 교회가 되도록 기도합니다. 그리고 날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도행전 5장 42절 말씀이 선포되는 교회,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했다 그랬습니다. 사도행전 9장 22절에 이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난 뒤에 고백한 얘기 나오죠. 사울은 힘을 더어도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사도행전 17장 3절 말씀.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에게서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고 하니 이 바울 사도가 그렇게 했습니다. 사도행전 18장 5절에 보니까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밝히 증거했다 그랬죠.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심을 밝히 확실하게 증언하는 그런 사람들을 길러내는 우리 교회가 되도록 해야 되겠고요. 사도행전 18장 28절에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여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기미러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힘있게 증거하고 요한 1서 5장 1절이죠. 예수께서 그리스도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왜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시는지 우리가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심을 마태복음 1장 21절로 23절에 이 임마누엘 오신 예수님을 우리가 날마다 함께하면서 이 예수님이 세상 끝날까지 항상 우리와 함께 하겠다 했으니까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임마누엘을 하는 것을 증인으로 우리가 써야 되겠죠. 군대 귀신 들린 사람 얘기 나오죠. 성경에 보면 군대 귀신 들려서 삶이 완전히 망가져 있는 사람, 예수님 만나니까 완전히 회복되는 것을 보여줍니다. 사마리아 수가성 여자, 이 완전히 삶이 망가져 있던 수가성 여인 얘기가 요한복음 4장에 나옵니다. 근데 예수님 만났죠. 전도자로 바뀌어버리죠. 대인기 현상하고 우울증이 와서 아무도 물 길러 나오지 않는 대낮에 혼자 몰래 물을 길러 가려고 5번씩이나 이혼당하는, 버림당하는 여자예요. 어떤 사람은 설명할 이 여자 너무 음란해서 이 남자 저 남자 아닙니다. 그때는 지금의 유대인들은 그 중동 지역에서는 여자가 남자를 못 버리게 돼 있어요. 남자가 여자를 버려요. 무슨 일인지 모르겠는데 첫 번째 남편도 두 번째 남편도 계속 버림당해서 6번째 다른 남자하고 동거 생활하고 있는 여자였는데 예수님 만나고 난 뒤에는 전도자로 바뀌었어. 마을로 물동이를 버려도 뛰어들어가서 나의 모든 과거를 말한 이 분을 너희도 만나봐. 난 이분이 메시아라고 확신한다. 전도자로 바뀌었잖아요. 치유가 있는, 예수님 만난 사람은 이렇게 치유가 됐어요. 그리고 38년 된 병자, 40년 가까이 병으로 거의 버려져 있는 인생, 포기된 인생, 절망 가운데 빠져 있는 인생을 주님께서 완전히 치유해 주시는 모습을 성경 보여주고 있거든요. 요한복음 5장 2절로 9절에 보면 이 38년 된 병자, 예수님이 찾아오셨어.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는 순간에 병이 완전히 나아버리고
예수님을 증거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삭개오, 이 세리장 삭개오였죠. 모든 사람 싫어하는 죄인의 대명사 삭개오. 근데 예수님 만나고 난 뒤에 아브라함 자손으로 바뀌어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예수 믿는 사람을 잡으러 다니던 이 사울이라는 사람, 이 사울이 예수님 만나고 난 뒤에 바울로 바뀌어버리고 어마어마한 인물로 되어지는 것을 성경 요한 사도행전 9장 1절로 22절에 보여주는데, 정말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말하지 않고 못 견디죠. 전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 치유가 있는 우리 교회가 되도록 우리는 기도합니다. 치유와 회복이 있는 우리 교회가 되도록 기도하고요. 이 시몬이라는 사람, 고기 잡던 사람이 예수님 만나고 난 뒤에 완전히 전도자로 바뀌어버리잖아요. 창조주 하나님과 피조물된 인간입니다. 하나님의 형상 가진 인간이죠. 창세기 1장 27절 28절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그런데 창세기 2장 17절에 보니까, 이 16절 17절에 보니까요, 단 한 가지를 절대 안 된다 그랬거든요. 창세기 2장 7절입니다. 2장 7절에 보니까 창세기 2장 7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며 이르시되 사람이 생명이 되리라.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니까 살아있는 생명이 됐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고 하나님하고 교제하도록 지음받은 인간인데, 하나님의 명령은 복잡한 게 아니고 단 한 가지였어요. 창세기 2장 16절 17절이었어요. 선할 것만은 절대 안 된다 그랬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 이거는 뭐 죽을 거 아니라 하는 게 반드시 죽는다. 절대 안 돼. 왜 이렇게 하나님이 얘기했죠? 어떤 사람, 아니 하나님 뭐 속이 좁아서 사과 같은 열매 하나 따먹어도 삐져가지고 저렇게 하느냐. 그게 아닙니다. 너는 피조물이고 나는 창조주고, 너는 인간이고 나는 하나님이고, 너는 내인데 순종해야 되고 내 안에 있어야 돼. 선 대신 하나님과 악이 된 사탄이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따먹을래, 따먹을 수 없는 인간을 만들지 왜 따먹을 수 있는 인간을 만들었고 잘 보이는데 선하고 만들려고 그랬냐. 하나님이 따먹을 수 있도록 인격적으로 지었다는 거예요. 따먹을 수 없도록 기계로 만들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인격을 가진 분이기 때문에 인격적으로 대우했어요. 이거는 자유의지를 줬다는 거죠. 자유의지. 동산 주황에 2장 9절에 동산 주황에 제일 잘 보이는데 선악을 뒀다. 늘 명심하라는 거예요. 선악과만 절대 안 돼. 너는 내 안에 있어야 돼. 고기에 물 떠나면 죽듯이 나무 흙을 떠나면 죽듯이 인간은 하나님 떠나면 죽어. 절대 선 대신은 하나님 안에 있어야 돼. 이 선악과라는 것이 선 대신 하나님 있고 악이 되는 사탄이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악이 되는 선 대신 하나님이고 악이 되는 사탄이 있음을 증거해주고 있어요. 이 말씀이. 그래서 절대 너는 사탄 따라가면 안 돼. 사무엘상 16장에 보면요, 14절에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초대왕 사울이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23절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래서 이 사탄 마귀 악령은 하나님이 부리는 영이에요. 아무리 악한 영이 강해도 하나님 앞에는 꼼짝 못해요. 왜? 하나님이 부리는 영이기 때문에.
그래서 악한 영, 악령, 이것이 성경에 보면 사탄이라고 나오죠. 마귀라고 나오죠. 귀신이라고 나오죠. 악령이라고 나와요. 악한 영이라고 나와요.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사탄이라고 그래요. 대적자입니다. 마귀는 사람 편에서 볼 때 마귀라 그래요. 이거는 이간자, 분리자, 다툼을 일으키는 자, 다툼, 분쟁 이런 뜻입니다. 귀신은 사탄 마귀가 대장이라면 귀신은 그 밑에 쫄병노를 하는 존재. 성경은 뭐라고 하느냐? 거짓의 영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참소하는 자, 참소자. 악령, 하나님이 부리는 영. 이 존재가 분명히 지금 활동하고 눈에 보이지 않게 활동하고 있거든요. 마태복음 25장 41절에 예수님 재림이 오시면 영원히 지옥에 영원히 가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보면 사람의 영혼을 혼미케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요. 11장 14절에 보면 자신도 광명의 천사로 가장해서 나타난다 그랬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 속는 거죠. 가장하니까. 에베소서 4장 22절에 보면 구습을 건드린다. 우리의 옛날 예수 믿기 전에 변화되기 전에 길들여진 나쁜 습관, 이것을 구습을 건드린다. 요한복음 13장 2절에 보니까 마귀가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 팔려는 생각을 냈다. 생각으로까지 역사해요.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에 보니까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해서 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해서 갈 것이다. 타락한 천사가 타락해서 하나님께 대적하다가 사탄이 된 존재, 예수님 재림이 오서 묶어서 가둘 때까지 분명히 활동하고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생각할 말씀은 범죄한 인생이죠. 하나님 말씀을 어겼어요. 뱀의 유혹을 받아서 그렇게 했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창세기 3장 1절로 6절인데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 중에 가장 강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주황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산 나무인지라. 여자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 선악과를 먹음으로 참 불행하게 됐는데요. 뱀이 여자에게 말했다. 뱀이 말했다. 에덴 동산에 타락하기 전에 뱀도 인간의 언어로 말을 했다는 겁니다. 민수기 22장에 보면 발람 선자가 타고 가는 나귀가 입을 열어서 말하죠. 여호와께서 나귀 입을 여시니 발람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무엇을 하였기에 나를 이같이 세 번을 때리느냐. 발람이 타고 가는 나귀가 인간의 언어로 이렇게 발람 선자를 책망하는 그런 모습이 성경에 나옵니다. 그런데 계시록 12장 9절에 보면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깨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그랬어요. 계시록 20장 2절에도 보니까 용을 잡으니 곧 옛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해서 가두었다. 이런 말씀이 나오죠. 이 마귀는 마태복음 4장 1절로 11절에 보니까
예수님에게도 겁없이 와서 온갖 시험을 다 했어요. 돌이 떡이 되게 해라, 내게 절해라, 막 이런 유혹을 했거든요. 예수님께도 시험하는 걸 봐서 우리라고 겁을 내겠습니까? 아이고, 뭐 너는 막 신학 공부했네, 겁난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 틈만 있으면 우리를 넘어뜨리려 한 존재라고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아담 하와가 마귀에게 속아서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 그 맛이 선악과를 먹고 쫓겨났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어요. 추방당했어요. 그게 창세기 3장에 보면 24절 쫓겨났어요. 에덴 동산의 모든 축복을 다 상실해버린 거죠. 이때 쫓겨나온 이때부터 모든 문제의 시작이 왔습니다. 창세기 4장 4절에 보면, 창세기 4장에 보면 아벨이 나오고 가인이 나오는데요. 이 가인이 아벨을 죽입니다. 살인 사건이 나오죠. 미움이 이때부터 시작됐어요. 저주가 시작됐어요. 이때부터 모든 갈등이 시작되고 저주가 시작되고 분쟁이 시작되고 고통이 시작되고, 왜 그러냐 하니까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 아비 마귀의 자녀, 하나님께 쫓겨나온 인간이 마귀의 자녀가 됐어요. 에베소 2장 2절에 보니까 그때의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할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예수 믿지 않는 자 속에 지금도 역사하는 악한 영, 이 존재에 소속되어 있는 사람이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죠. 그래서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풍조, 이걸 운명 사주팔자라 그래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날 잡고 방향 잡고 전 보고 구다하고 무당시킨 대로 하는, 그게 마귀의 자녀니까 마귀가 시킨 대로 그렇게 해야 되는, 그걸 운명이라 그래요. 왜 하나님이 예수님 보내주셨냐? 독생자를 보내주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셨는데요. 이 인생의 해답 대신 예수 그리스도거든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예수님을 보내주셨다. 여기 세상을, 여기에 나를, 박용배를, 하나님이 박용배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셨다. 하나님 나를 구원하시려고.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아주 성 어거스틴이 할 만큼 변화받은 사람이죠. 아주 신학자고, 이분은 말하기를 하나님 아버지는 사랑하시는 분이다. 사랑하시는 하나님. 사랑받으시는 예수님, 사랑받으신 예수님. 사랑을 이루시는 성령님이라 그랬어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고, 예수님은 사랑 받으셨어요. 십자가를 지셨죠. 그리고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주겠다. 이 보혜사 성령은 지금도 하나님의 사랑을 성취하면서 이루어 가시는데요. 요한 1서 4장 8절과 16절에 보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사랑이에요. 그런데 계시록 2장 4절에 보니까 4절 5절에 에베소 교회죠.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가서 네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겠다. 계시록 3장에 보니까 라오디아 교회인데요.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네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라. 내가 일찌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해내리라. 라오디게아 교회에 나타나신 주님은 그렇게 말씀했어요. 우리가 오랫동안 신앙생활하다 보니까 우리의 사랑이 식어져 버렸어요. 사랑이 식어졌어요. 주님의 책망을 우리가 들어야 되고 이걸 회복해야 돼요. 고린도전서 13장 3절 말씀에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것도 유익이 없다. 아무것도 아니라 그랬어요. 이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회복해야 되거든요. 에베소 2장 4절 5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정말 예수님을 보내주셔 대신 십자가에 죽어주게 하시면서 우리를 은혜로 구원해 주신 하나님에게 그 사랑에 감사가 없고 감격이 없다면 구원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독생자를 보내주신 하나님이거든요. 오늘 말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너무너무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얘기했어요. 멸망받고 지옥 가야 되고 저주받아야 되는데 그래서 구약 시대에는 오실 메시아라 그러죠. 오실 메시아 믿고 구원받았어요. 믿고 구원. 신약 시대에는 오신 예수, 오신 그리스도, 구약 히브리 용어로는 메시아라고, 신약 헬라 용어로는 그리스도라고 하죠. 성경의 핵심 교리가 예수 믿으라 그 얘기거든요. 예수 믿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한다. 예수 사랑하심을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 많도다.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기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날 사랑하신 성경에 쓰였네.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내가 또 주님을 사랑하네. 날 구원하시려 내려오사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도다. 주 예수 날 사랑하시니 나는 참 기쁘다. 직장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이 이상하게 저분이 혼자서 싱글벙글 웃고 늘 밝아요. 제가 중국에 가서 전도 훈련 시킬 때 그 펑크라고 하는 여자 교수, 대학교 교수가 영어를 가르치는 교수가 있었죠. 이분이 학생들에게 영어를 가르치는데 너무너무 신나게 가르치는 거예요. 막 밝게 가르치고 막 열정을 가르치니까 학생들이 질문하는 거예요. 교수님,
우리는 공부해도 재미가 없는데 교수님은 왜 그렇게 항상 싱글벙글이고 밝고 활기가 넘치고 비결이 뭡니까? 근데 공개적으로 얘기하면 걸려요, 중국에서는. 듣고 싶으면 교수실로 와. 오는 거예요. 복음절에서 영접시킨 거예요. 얼마나 많은 전도가 되었었는지 공안들이 따라다니는 거 있죠. 부총장도 제사가 됐어요. 그 학교, 대학교 부총장이 훈련받으러 왔더라고요. 지금은 목사돼 있어요. 워낙 이제 공안들이 예를 들면 목사돼 있는데 예수 믿는 사람 밝아야죠. 온갖 인상 다 쓰고 찌그러져 죽어가는 인상 쓰면 누가 예수 믿겠어요? 저 사람은 굉장히 밝아요. 신이 나요. 도대체 뭐냐? 내 속에 주님 계시다는 거예요. 그게 정상이죠. 세상이 알지 못하는 비밀을 우리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 땅을 떠나면 천국이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신나는 거죠. 영생을 얻게 하시려고 영생을 얻게 하시려고 독생자를 주셨으니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마태복음 16장 26절에 보니까요.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냐? 그렇습니다. 오늘 온 천하 다 얻어 내일 죽는다. 그거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온 천하보다 더 소중한 생명이라고 주님 말씀했는데 이 땅에 있으면 살다가 지옥 가면 되겠습니까? 요한복음 20장 31절 성경 기록한 목적이 나와 있어요.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성경 들고 다니는 구원 얻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고 영생을,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성경 기록했다 그랬거든요. 베드로 후서 3장 8절로 9절인데요. 사랑하는 자들아 죽게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회개해서 구원받게 하시려고 기다리고 계시다. 우리는 막 천년이 굉장히 길잖아요. 그런데 주님께서 보실 때는 하루 같다는 거예요. 하루 같고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고 구원받고 영생을 소유한 자, 주님과 동행하는 비밀을 가진 자는 밝아져야 됩니다. 왜? 천국이 보장되어 있고요.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하나님 능력을 힘입고 살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너무나 사랑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시면서까지 나를 사랑해 주셨거든요. 여러분 외롭고 늘 슬프고 우울하고 고독하고 혹시 이게 우울증으로 가잖아요. 제가 그랬어요. 어릴 때 어머니가 안 계시니까 늘 거기에 대한 외로움, 쓸쓸함, 채워지지 않는 공허함.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 하나님의 십자가의 사랑, 이 사랑이 어느 날 확 내게 크게 다가왔어요. 이 사랑을 느끼고 맛을 보니까 그걸 뛰어넘게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해방되는 거죠. 어릴 때 그 상처가 크거든요. 근데 그걸 뛰어넘게 되는, 이 사랑이 너무나 강하게 크게 와닿으니까
이 사랑에 감격해서 울게 되죠. 감사해서 울게 되죠. 그 주님이 나 같은 게 뭐라고?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겠다. 이런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임마누엘 하시겠대요. 늘 감사하고 감격이죠. 제가 제 인생 살면 제 하나 밥 먹는 것도 해결 안 돼요. 주님이 내 속에 사시면서 이제 네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주님이 나를 끌고 다니시면서 하나님이 일해 주시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영생을 얻은 자는 감격 속에 있는 거 정상이죠. 감사가 있고 감격이 있고. 어떻게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랑해 주시냐.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서 엎드려서 기도하고 감격하고, 딱 지옥 체질인데 하나님 나를 사랑해 주셨다는 게 감격스럽고요. 모든 것에 감사가 있어야 정말 구원의 비밀을 아는 사람이에요. 늘 구원받았는데 이것도 불평이고 저것도 불평이고 짜증나고, 글쎄요, 그거는 좀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어요?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이, 여기에 대한 감사 노트. 황성주 이롬생씨 회장님이 쓴 감사 노트 있어요. 하루에 5가지 이상 감사를 매일 기록했는데, 고등학생이 그거 했는데 상 받고 하버드 가고 하는 일이 있죠. 이것도 감사하고 저것도 감사할 때 굉장한 치유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항상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옵소서.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감사한 일 아닌가. 감격. 이때 치유가 일어나는 거죠. 회복이 일어나는 거죠. 간절거리가 있게 돼요. 임마누엘 누리는 사람이 못 누리는 사람 보면 막 도와주고 싶어서요. 저 주님 함께 하시는데 저걸 못 누리고 늘 염려 속에, 걱정 속에 사단 심부름하고. 이 누리는 사람이 말하면 치유가 막 일어나 버려요. 손대고 기도하는 것도 아닌데 몇 마디 했는데 그 사람 답이 돼버리는 게 있죠. 왜? 이거 어마어마한 비밀이거든요. 믿든 안 믿든 구원받은 자에게는 주님 함께 하셔요. 너 염려를 다 내게 맡겨라 그랬잖아요. 나의 호흡을 주관하시고 내가 죽는 날을 알고 계신 주님께 내 모든 것을 맡길 수 있어야 평안이 와요.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이 비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박용배를 이처럼 사랑하사, 여러분 이름을 갖다 붙이면서 나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그분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주셨다. 내가 누구냐? 예수님 값어치, 예수님 짤이에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어주시는 만큼 나를 사랑하신, 굉장히 자부심을 가졌어요. 하늘 보좌를 비워놓고 이 땅에 오셔서 나를 구원하시려고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래서 내가 죽고 내 속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기 때문에 이걸 누리면 부활의 능력이 나타나요.
모든 걸 초월할 수 있는 능력이 나타납니다. 평안이 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억만 죄악으로 멸망받아야 되고 우상숭배 귀신 섬기면서 운명 사주팔자에 잡혀서 귀신 섬기다가 지옥 가야 될 사람, 저 같은 죄인을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예수님 보내주셨고 예수님 십자가에서 나를 대신해서 죽어주심으로 그 믿는 자에게 영생을 주셨고 주님이 세상 끝날까지 나와 동행하시면서 내 인생을 대신 살아주시겠다고 주님이 내 속에 오셔서 천국 가는 날까지 인도하고 계신 것을 믿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불안과 염려와 슬픔과 외로움과 고독이 사라지게 하시고 감격과 감사 속에 주님과 동행하는 비밀을 누리는 우리 316교회 모든 주의 백성들 되어지게 하옵소서. 이 비밀을 아는 자가 말할 때 치유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 비밀을 어릴 때부터 우리 아이들이 가르쳐서 다음 세대를 준비하고 우리 316교회는 엄마의 품 같고 친정집 같고 고향 같고 방주와 같고 도피성과 같고 예수님의 품 같은 잔치집 같은 축제가 있고 기쁨의 간증이 있는 치유가 있는 회복이 있는 그런 교회가 되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영광 받아 주옵소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주시기를 원하고 올 한 해 주님과 동행하면서 감격 속에 많은 간증거리, 많은 영광 돌릴 일들이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 통해서 곳곳에서 일어나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